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11절에 보시면요. 한나가 사무엘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 사무엘을 이제 맡기고 가죠. 근데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을 알죠? 어떤 제사장인지. 엘리 아들들이 그 뒤에 나오는데 굉장히 부패했던 정말 부도덕했던 아들들이었고, 또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믿음직하지 못한 그런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간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고, 이거 맡겨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제가 왜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오늘 같이 예배하는 환경이 여러분들 눈에는 엘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늘 범하던 실수 중에 하나가 렘넌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듣더라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교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내려놓고 같이 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주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로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실망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세요? 혹은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진짜 초라하다, 이 초라함을 겪어본 적이 있으세요? 너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너무 잘하는 게 많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덜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라함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어질 때 실망감을 느끼겠죠. 왜 나 잘 안 될까? 뭔가를 여러분들 막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2021년 시작하면서 막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뭔가 잘 안 되어지고 무산될 때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실망감들, 나 왜 이렇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실망감을 느끼는 거, 내가 스스로 뭔가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느끼는 것들은요, 뭔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냐에 따라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뭔가 막 되어지면은 좀 이런 생각이 덜하다가, 뭔가 좀 잘 안 되어지면은 막 실망도 하고 또 굉장히 자신의 그런 무능함에 대해서, 초라함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그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스스로 실망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뭔가 잘 되고 있으면요,
굉장히 우쭐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뭔가 또 막 잘 풀리고 있으면 굉장히 막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다 하면서 삽니다. 저는 그 스스로 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이 실망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제가 그 메시지 시간에도 몇 번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반에서 이제 학기 초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반장을 뽑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뭐죠? 후보 추천을 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투표를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제 성격이 이제 A형이라서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남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단 한 번도 나는 뭐 반장을 해야겠다,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런 깜도 안 되고 그런 그릇도 안 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는 짝꿍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요.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해보라고. 막, 야, 성현아, 네 한번 나가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갑자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가 나가볼까?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이성현을 추천합니다. 이래가지고 제 이름이 갑자기 이성현이 적히는 거예요. 칠판에. 저 말고도 이제 몇 명이 같이 후보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반장 선거는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룰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인기 투표예요. 그거는. 그래서 많이 나오면 무조건 반장, 두 번째로 많이 나오면 부반장,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네다섯 명이 나와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오픈하는지 모르겠어요. 개표를 이렇게 다 오픈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 그 중고등부 임원 선거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자기 표가 한 표도 안 나오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다 써놓고 생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성현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발을 정자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성현 하면 이렇게 이성현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투표를 반 애들이 다 보는 데서 40명이 보내서 이렇게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제 흥미진진한데 굉장히 재밌죠. 막 이렇게 와 막 치열하다 하는데 막상 여기 이름이 적힌 사람은요 정말 굉장히 막 진땀 흘려요. 막 창피하고. 근데 처음에 제 이름이 나오고 그 뒤로 이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표가 끝날 때 되니까 막 애들이 웃는 거야. 뭐 이렇게 키키키 자기들이 이렇게 웃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성이 한 표. 심지어 제 짝꿍도 저를 추천해놓고 저를 안 이렇게 이름 정말 정말 싫더라고요. 제 이름 안 썼어요. 제가 제 혼자 이름을 쓴 게 한 표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눈물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막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막 펑펑 울었거든요. 막 너무 창피하고 막 괜히 뭐 그냥 부끄럽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뒤로도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엄청 어려워했어요. 막 사람 앞에 서서 뭐 말하고 뭐 뭔가를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제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스스로 또 막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만 이야기를 드리면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제가 연애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문제집 산다 해놓고 10,000원씩 이렇게 데이트 비용 쓰고 전과 산다 해놓고 20,000원씩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걸 또 학기 말인데 문제집 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학기 초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데이트 비용이 떨어지는 거야. 데이트는 하고 싶고 돈은 없고. 여러분들 혹시 남자친구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여자친구 사귄 애들은 뭔가 내가 막 카드도 막 팡팡 긁었으면 좋겠는데 뭐 엄마가 그래 데이트해라 막 10만 원씩 막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막 5천 원, 막 그때 지갑 열어보니까 2천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가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만나지.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같이 뭐라도 깎아라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는 말을 못 하고 너무 초라하죠. 나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나 오늘 도서관이야. 근데 지갑에 돈이 없어서 사실은 말을 못 하고 그런 초라함도 많이 느끼고
또 대학교 가보니까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 별로 관심 없던 굉장히 막 좋은 차들 밖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뭐 좋은 집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예요. 예, 스스로가 정말 작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막 돈이 많을까? 저렇게 막 외제차를 끌고 다닐까? 와, 진짜 부럽다.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이게 자존감이 스스로 이렇게 막 무너지더라고요. 예.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그런 가치들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내 스스로에 대한 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성형이라는 그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 나는 안 돼. 뭐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래서 항상 저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뭐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뭐 때문에 나 스스로 초라함을 느낄까? 내가 뭐 때문에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지? 해보니까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의 기준이 내 생각처럼 잘 안 되어질 때, 그런 가치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을 때, 내게 없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있어서 가치가 뭐였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들에게 조금 인정받고 인기 있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저에게 가치의 기준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돈. 그래서 이 인기나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죠. 이게 조금 있으면 우쭐하고요.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은 나 왜 이러냐? 실망하고요. 내 기분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들, 이 가치관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에 대해서는, 성적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막 성적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실망감을 별로 그런 적은 없어요. 저한테 공부가 별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런 게 가치가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이 중에 공부가 가치가 된 기준이 된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때문에 막 생각이 바뀌냐? 지난번에 점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좀 떨어졌어요. 그 점수 따라서 막 내가 막 바뀌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막 스트레스 받고요. 어떤 친구는 막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엄청 외모를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무너지냐? 밖에 나가면 진짜 잘생긴 사람들 쎄고 셌거든요. 이쁜 사람들이 널렸어요, 정말로. 정말 대한민국에 이쁜 사람들 많아요. 키 크죠, 몸매 좋죠. 막 같은 옷인데 저 사람 옷이랑 내 옷이랑 막 달라. 제가 마트 가가지고 이 막 정장을 너무 이쁘다 했는데 입었는데 달라요 이게. 다른 거 주신 거 아니에요, 막 제가 전문가한테. 예. 그런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막 이쁜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정말 초라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랩런트들 그래서 주로 뭐예요? SNS 보면서 좀 인기 많은 그런 셀럽들이라고 하나요? 연예인은 아니지만 막 뭐 20만, 30만 팔로워를 거닐고 있는, 굉장히 막 옷 입은 것도 같은 옷인데 엄청 이뻐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사람처럼 막 사진도 찍어보고 막 화장도 그 사람처럼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고 막 그걸 동경하면서 따라가요. 예. 굉장히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저녁에 갑자기 화장을 딱 지우면 와 초라해지죠. 그러면서 뭐 하냐? 우리는 뭐도 많이 하냐?
후회가 갈수록 늘어가요. 후회라는 게. 중학생들 여기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있고 또 고등부 랩런트들이 중학교 1학년 막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별로 후회 없어요. 예. 후회라고 하면 딱 하나 내가 초등학교 때 더 놀 걸 이런 거. 근데 조금만 고등학교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갑자기 철이 들거든요. 성숙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중학교 때 좀 공부 좀 할 걸 막 후회가 되고 그 후회가 대학교 가면 더 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그때 내가 그 학교에 안 갔더라면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걸 결정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막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실망을 느끼는 거 또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는 거요. 또 내가 막 과거에 대해서 막 후회감을 느끼는 거요. 와 이거는 진짜 실패다. 또 내 생각에 와 이건 진짜 성공 대박이다 했을 때 그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건 실패야.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성공이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망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초라해지고 후회하고 그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 근거로 이게 지금 잘 되어지고 있다 안 되어지고 있다 성공이다 실패다 어떤 것을 근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그 기준이 뭐냐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의 실패예요. 내 생각의 성공이에요. 내 생각의 실망이에요. 내 생각의 실수예요. 내 생각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어떤 거예요? 세상 기준이에요. 내 속에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각인되어 왔던 어떻게 각인됐어요? 여러분들이 교육도 받고 여러분들이 뭐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조금씩 쌓여온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물질, 성공. 잘 들어보세요. 나에 따라서 내가 돈이 있냐 없냐 따라서 그게 기준이에요. 돈이 있으면 성공했네. 돈 없으면 실패했네 저 사람. 돈이 있으면 잘 나가네. 돈 없으면 초라하네. 그쵸? 와 저 사람 성공했네. 잘 나가네. 성공한 사람. 눈에 볼 때 조금 저 사람 뭐 직장도 없고 뭐 이렇게 실패한 사람. 전부 이 기준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나에 대해서도 내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기준이 뭐예요? 다 이거예요. 이거. 세상 기준 가지고. 이 기준 가지고 나를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이 기준 가지고 나를 보니까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없냐?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평가해요, 여러분들? 내가 성적이 좋냐 안 좋냐?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잖아요. 뭘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냐 없냐 소유에 따라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학업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내 인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뭐 부족하다, 나는 뭐 가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냐? 그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스스로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 기준 가지고 보다 보니까 세상은 흔들리거든요. 그 기준 가지고 나를 보니까 그때마다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조금 되어지면 우쭐해지기도 하고, 조금 되어지면 교만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사단이 하는 일이 딱 그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보게 만드냐? 나를 보게 만들어. 나. 정체성을 만들어요. 또 내 가치를 정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기준되지 않도록 자꾸 세상 기준을 내 안에 넣어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예. 실패 앞에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시험은 되겠지 했는데 또 실패하고요. 뭐 그거는 예사고,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와 이거 진짜 성공이다, 와 진짜 성공했다 하는데요, 그게 기준에 따라서 성공일 수도 있고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세상 기준, 틀린 기준, 이거 가지고 보면요, 와 돈 많으면 성공, 뭐 좋은 데 가면 성공, 뭐 하면 성공, 돈 없고 직장 없고 출세 못하면 실패,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요, 딱 이거 하나 가져가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붙잡으시면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 있죠. 이건 실수야, 이건 실패야, 이건 뭐 성공이야 했던 많은 것들은 사실 다 어디 안에 들어있냐?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면요,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 노예로 고통당하는 거 보고 그 도와주다가 애굽 군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쫓겨나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걸로 보면 뭐예요? 모세의 인생이 실패예요. 예. 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갑자기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뀐 것은 완전 실패.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헤매는데 40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 보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내 기준으로 보면요, 실패요, 실패. 40년 동안 뭐 하냐 도대체, 허송세월 보낸다, 실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실패, 성공이요,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성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게 실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세상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애굽에서 그 왕국에서 호화로운 생활, 왕자로 있을 때는요, 와 대박 성공, 그겠죠. 그런데 그게 성공이 아니었어요. 이 둘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기일 때 갈대상자, 그 요괴배서 노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갈대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아기를 강가에 띄우는데, 그 강가에 버려지는 모습만 보면요, 여러분들 뭐라 생각했어요? 와 진짜 위기구나,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에 한번 볼게요.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생명과 살고 죽는 죽음이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 생각에는 성공도 아닌데 와 성공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쭐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생각에는 실패가 아닌데 아 나 실패했다. 혼자 스스로 초라해지고 위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같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이 중에 우리 랩런트들 중에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하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준을 따라서 보게 되면요.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보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답답해. 왜 이럴까? 8절에 보세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대요.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여러분들을 친히 지키세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 권위자로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기준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상황 따라서 흔들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 능력 따라서 흔들려야 돼요. 내 소유 따라서 흔들려야 돼요. 인생도 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이거 꼭 마음에 담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오늘 교회에 나가면요, 또 세상에 나가면요, 뭐가 기준되냐? 눈에 보이는 게 기준돼요.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즐거워요. 눈에 보이는 게 훨씬 탐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하는 거 뭐죠? 항상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우리 계속 주보에 올리고 있죠. 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들 5분의 시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자꾸 이 세상의 기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잠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성경을 다시 내가 찾아서 읽어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 전에 계속 세상 기준 따라서 여러분들 그러면요 인생 억울해져요. 인생 뭔가 열심히 평생 살았는데 자꾸 말년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좋았다가 흔들렸다가 인생이 고달파져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들 기준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시 도전하세요. 각자의 현장에서 삶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또 속아. 저도 속아요. 당장 밖에 나가면요 또 속아요. 우리는 맨날 서로 대화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뭔 대화예요? 여러분들 말씀 포럼이에요. 야 어떻게 하면 교회 세울까? 세계복음화 할까? 막 기도할까? 이런 포럼 전혀 안 하잖아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친구들이랑 배장영 목사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게임 이야기, 먹을 거 이야기, 유튜브 이야기. 그러면 당연히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계속 들어와요. 말씀을 듣는데 기준이 안 바뀌어요.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요 계속 세상 기준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준 바꾸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손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가 실수예요? 실패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막 실패한 거, 성공한 거, 그거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고귀한 자녀야. 너는 존귀한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서 내 자녀로 불렀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말씀 가운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실력도 없잖아. 너 잘하는 것도 없잖아. 네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잖아. 네 능력 없잖아. 네 맨날 실패하잖아. 세상은 자꾸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사단은 그 세상 기준 가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오늘 분명히 또 사단이 속일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오늘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능력 있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눈 말씀 붙잡고 잠깐 조용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한 번 더 부를 건데, 여러분들 세상의 사랑은 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조건 따라서 사랑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연약할 때 있든, 내가 부족할 때 있든, 내가 실패를 했든, 내가 실수를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조건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 말을 뱉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모습 그 존재 자체를,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 또한 그 은혜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 또 우리의 생각의 기준,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하나님의 주권의 기준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또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의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기준들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또 내 정체성을 세우고 내 가치관을 확립해가고 또 남을 판단하고 생각할 텐데 아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굳건히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하나님께 방향과 하나님께 뜻을 맞춰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주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그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또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로 함께 순으로 모여서 함께 포럼할 텐데 우리의 말씀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